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8월 2일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 판을 들여서 만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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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땅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 내게 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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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유럽은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지진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절규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교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운전과 온전한 여행이 되어서 쉼을 얻고 새로운 것을 회복하는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믿음을 키운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형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녹색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절제와 나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이 시간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고 지금 여기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매와 찬양, 반주, 봉사, 청소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발기 울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달기 곧 울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적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요.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화성 행궁 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스 하나를 운영합니다. 5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날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저녁 식사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는 오현일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림일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10수년째 이 행사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그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또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그 날을 피해를 당했다라고
증언을 하셨던 김학순 할머니, 동대문 감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증언을 하셨던 날이 바로 1991년 8월 14일입니다. 이 날을 기려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 고통을 좀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민 행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삼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여선교회 반찬 봉사팀에서 반찬 봉사를 해 주십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 9시 넘어서 나오시면은 함께 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주장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셔서 순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고통 또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권속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에서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어디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예, 가족 휴가들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예, 예정에 없던 원고에 없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매주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예, 마지막으로 쏟아놓는 설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예배와 설교, 혹시 여러분들 빠지시더라도 영상으로라도 한 번씩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죠. 성전 경비병 그리고 로마 병정 연합군에 의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두려운 순간이었겠죠. 이제 예수님도 붙잡혀가면 체포되어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다시는 제자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그런 긴장이 되는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당하게 체포되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호연지기, 예, 호연지기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여유를 부렸던 그런 예수님.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 맞지?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 붙잡아 가거라 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것뿐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만 붙잡아 가면 되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내버려 둬라. 물러가게 해라. 손대지 마라. 라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챙기시는 그러한 여유를 부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불의를 대하는 그런 자세와 또 태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되어 가는 겁니다. 체포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한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새로운 또 이 말씀을 또 접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뺨을 맞았대요. 여러분들 그 말씀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치는지 알고 싶으면은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이 그냥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그랬어요. 감히 제사장 앞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 이러면서 때렸겠죠. 그게 이번 말씀에는 굉장히 마음에 닿아요. 야, 예수님께서 그런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까지 맞으신 거예요? 뺨까지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거예요. 예, 이 뺨을 맞는 것은 뭐 생명과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는 것.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폭력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뺨까지 맞으셨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모습.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을 하더라도 배신해서는 결코 안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그런 식으로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성질 급한, 성미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확인했고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는 것도 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샘물로 닦으니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던 사람이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사람. 그 정도 놀라운 기적을 내가 직접 봤다고 한다면은 정말 평생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해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간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직접 경험을 한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고 이분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문지기로 서 있던 여종한테 나 그 사람 몰라 부인했어요. 그리고 불을 쬐고 있다가 거기 주변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너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어? 뭔 소리야, 나 몰라. 그리고 나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글쎄 난 모른다니까. 이렇게 3번이나 연속해서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삼아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기자가 뭘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참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추고 싶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절대로 안 돼. 몰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누가 읽은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읽은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걸 읽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이 교회 지도자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스승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배반까지 했어? 그것도 3번이나? 완전히 이 사도 요한, 이 베드로는요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부끄러운 과거, 전과 기록에 고스란히 다 드러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초대교회에서 축출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도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기자는 아주 상세하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상세하게 전하는 겁니까? 좀 부끄러운 거 좀 감춰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상세하게 감추고 싶은 과거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성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예요.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은 변한다.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자의 모습.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게 끝이 아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기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서의 가르침, 요한복음 기자의 가르침,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변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한다라는 그런,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혹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신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지녀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무엇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는요, 변했어요. 더 이상 실패자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탁을 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이래서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참 비겁한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은요, 베드로의 통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통곡.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달기 울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더 정확한 묘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저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저 뒤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 그 사람 몰라라고 부인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꽁꽁 묶인 채로 어떻게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누구와 눈길이 마주쳤을까요? 베드로와 눈길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 왜 통곡을 했다? 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이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라고 이 누가복음 기자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것이 단지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것이 바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어서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알았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수치스러움과 죄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아마 됐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됐을 겁니다.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또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과의 눈길을 마주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뭘까?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런 원리이자 그런 배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도 슈사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엔도 슈사크, 일본의 그 에도 막부 시대 때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죠. 그 나가사키라는 곳에 그러한 그 유족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엔도 슈사크라는 일본의 그 이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아주 은혜로운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먼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자기 선배, 자기 스승 신부가 거기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거예요.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배교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원을 해서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게 로드리고 신부예요. 그 로드리고 신부도 드디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당했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이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을 땅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걸 밟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밟고 지나가거나 그냥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로드리고 신부 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교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노드리코 신부가 보는 앞에다가 그 신도들을 갖다가 다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 놓. 로드리코 신부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동판,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침묵을 깨고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괜찮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괜찮다. 나는 너희들한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괜찮다. 저는 이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을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베드로. 그렇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 그러한 베드로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눈길. 그 눈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그게 뭐였을까? 괜찮다라는 메시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실패자 베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눈길,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 속에는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 이게 무엇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너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남아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강한 신념과 강한 의지, 너는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는,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런 따뜻한 눈길을 보내신 거죠. 괜찮아. 너는 지금 실패자의 모습이지만은 너는 더 굳센 사람이 될 거야. 성경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의 믿음으로 마음에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구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여라.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돌아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강한 열망,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도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길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믿음만 갖고 변화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강한 무엇을 가졌다고요? 열망. 이 예수님께서 및 베드로에게 돌아보면서 보냈던 그런 눈길에는요,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남긴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너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돼. 라는 그런 강한 예수님의 의지. 내가 반드시 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너를 돌보고 너를 인도할 거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운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수치심과 죄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열망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가 이 베드로의 강한 열망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강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는요, 놀라운 일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며칠 동안 금식 철야기 또 했다 그랬습니까? 며칠 동안 했다 그랬어요, 엄미정 권사님? 기억이 안 나요. 열흘 했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열흘 동안 했다. 그런데 열흘 동안 해야 될지 아니면 40일 동안 해야 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철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견디죠. 3일째부터는 도저히 난 못하겠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마 다 떠났을지도 몰라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요.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열흘 동안 언제 성령이 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곳에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깨달음이 바로 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그 역할을 했겠구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떠나려고 벌떡 일어난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주실 거야. 베드로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120명의 문도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남아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배경에는 실패자 베드로의 역할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제 깨달음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을 다독거렸겠습니까? 얼마나 권고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공 위에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 베드로가 붙들려 갔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 입담으로 너희들 다시 그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감옥에다가 쳐넣으려면 쳐놓고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공의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알았어.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실패자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교훈을 완성시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하고 물 위를 직접 걷는 기적을 체험한,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들었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또 무시하고 또 모른 채하고 위선 속에서 정말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만 된다라는 이런 강한 신념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으로 자리를 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자의 모습을 벗어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강한 신념과 그런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열망으로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이 말씀을 또 한참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셨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주님이 늘 함께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늘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과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임재하고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요셉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있었던 그런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과 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영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맞는데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확신으로 와 자리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 저와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나도 그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로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정말 믿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오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바로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전에도 베드로와 함께 했어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그런 확신을 준 겁니다. 방언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진짜 오셨구나. 진짜 오셨구나. 그러니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다 보니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다시 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정말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신격자가 된대요. 이 말로 너무 어렵게 풀지 마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 모른다면 그거는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말을 하고 주님을 모신답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실패자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 이 시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난 바라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실수로 연속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실패자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괜찮다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 그 눈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삶 속에 매 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